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 힘을 얻어 남은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남부교회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직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학생의 시절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료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또 특별히 미얀마 다데이 교회와 유치원을 위해서 또 이도영 선교사님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8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지역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신방과 교육부서와 여러 가지 행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마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혼란한 시기에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아기에서부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에 급한 소식 전에 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입법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가정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성윤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른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또 여러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당장 많은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주님 사명 붙잡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다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유치원을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과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그들을 통해 다시 미얀마가 복음화되고 그들을 통해 미얀마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가 계신 이대용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할 때에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둘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즉각 실천되었습니다. 그는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에 대한 약속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6장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은 더 희미해졌고 자기들의 느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셨지만 이제 부부는 나이가 많아 출산하지 못하니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희미해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자신의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2절 후반부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얻을까 하노라, 그리고 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니까 perhap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정은 자신의 느낌으로 인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사레와 같은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따라갔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겨서 그가 번성하도록 하셨고 축복을 하셨지만 12절의 예언 또한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우리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지금 아라비아, 수리아, 또 팔레스틴 동남부의 유목민으로 굉장히 민족성이 포악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출생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이슬람 국가들로 인해 아직도 중동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지요. 느낌을 붙잡는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느낌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느낌이 결정하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결정하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마음이 거기로 기울고 좋은 느낌이 들고 내 마음이 좋아서 선택한다. 사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가장 거리가 먼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꽤 많이 선호합니다. 초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초영성을 추구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라는 책에 보면 영국의 기독교 분파 중에 퀘이커 교도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여주인이 그녀를 찾아왔다가 실수로 화장대 위에 돈을 놓고 가자 주님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본문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씀 신약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돈을 가지라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을 베개 아래 감추었다. 여주인이 돈을 찾으러 다시 왔을 때 그녀는 거짓말로 속였으며 마침내는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 우리 마음속의 그 음성과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대치되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내면의 음성을 추구하는 퀘이커 교도들의 어떤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도 또한 너무 쉽게 나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내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로 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기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못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도록, 잘못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내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지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직접 음성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그 말씀이 정한 기록한 한도 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2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반드시 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느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어느 쪽이 내 마음이 지금 더 기우는가? 어느 쪽이 이쪽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의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말씀에 맞는 길,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력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내 느낌대로 선택하고 내 느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해질수록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의 등불을 손에 쥐고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느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둘째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루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6장에 보면 지금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때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흘러가지 않는 영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에게는 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적절한 때, 적기와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행하시는 때는 다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조급함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하나님 인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느낌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 영원 안에서 시간을 보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면요, 때로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때로는 가만히 있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인에게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원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을수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을수록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만 조급하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무엇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이름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얘기할 때 정말 내 이름 걸고 약속한다 했을 때 정말 그거는 어쨌든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실패할 일 없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겠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알 수 없고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 내 발 앞을 비추는 그 비단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조심히 걸어갈 때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비춰주는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죄로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실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한 가지 돌아갈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이 더 소비되고 또 조금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섣부른 판단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고 멈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테이블에 따라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록 그들은 의심과 기다리지 못함과 자신의 느낌을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은 돌아가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자손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자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닌데 내가 그 약속을 안에서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게 되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셔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피해서 갔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폭풍우를 만나고 불신자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물속으로 불신자들 손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먹혔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또한 무산되었습니까? 니느웨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하나님의 인도가 무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요나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이처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지금의 걸음을 한번 검토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강력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과 이 선택이 반대 방향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검토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어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려움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중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섣불리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봐도 그렇게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제 느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제 느낌으로 선택한 그 결과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 선택을 한 이후로 거의 한 6년간요, 저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매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결정 이후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 느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 느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절대로 우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할 때,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 그때 움직이겠다라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그 뒤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지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느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길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제 느낌대로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선택을 했으니 그 6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6년간의 세월 또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고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느낌대로 한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돌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혹독한 외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방향을 보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결과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잘못 선택해서 온 어려움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욥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밤중에 2번에 걸쳐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는데 2번 다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2번 다 그들이 악천후 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어려움이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잘못 올렸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재촉하서 제자를 보냈다. 풍랑이 일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재촉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죠.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움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려움을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이 그분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공로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죄를 미워하시며 그들의 마음에서 타협과 불순종을 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내적, 외적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타협과 불순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계속 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얻기까지 끈질기게 엎드리고 눈물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선물임을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게 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때를 조금 늦추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전기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에 선교를 나갔다가 원주민에게 칼과 창과 화살로 살해당한 짐 엘리엇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녀는요,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확신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에콰도르에 자신의 은사를 이제 활용해서 그 한 부족의 언어를 정리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 그들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당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녀는 8달 동안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언어학적인 자료들을 모은 그 서류처를 전부 동료들에게 넘기고 자신이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 일을 해 나가도록 부탁을 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근데 2주가 안 돼서 그 모아두었던 언어학적인 자료, 번역을 위한 그 자료 서류처를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본도 없습니다. 그녀의 성경 번역 작업이 전부 허사가 되었고, 쉽게 말하면 자신이 결정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원천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내가 행하고자 열망한다면 아마도 큰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했던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 확신하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에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 내 느낌이 어디로 기우느냐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유한한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생각한 때보다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기다릴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어려우면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의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어서 그 비단에서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할 때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적기보다 영원 안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 지금 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어려우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내 안에 타협을 버리게 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확신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비록 먼 미래의 일까지는 다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말씀의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고 그 말씀의 비단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느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기우는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보이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영원 안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욱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지금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로 다시금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금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비록 약간은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우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과 타협을 버리게 만들고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 발 앞을 비춰주는 그 말씀의 등불을 손에 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의 비단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고 의심되고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내 느낌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이 기우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보이는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시고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영원 안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돌아보는,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 발 앞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을 손에 꽉 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때 그 길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고신대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경건회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